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써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둠 속의 등불과도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불이 자꾸 일어나도록 왜 기도해야 되느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 자꾸 불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것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아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노아의 때와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노아 시대를 그런 의미에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 그게 특징이에요.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까지 영적 어둠 속에 다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할 정도의 어둠 속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부패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전혀 멸망을 당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 믿음의 안목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시대에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영이 다 죽었다. 영이 다 죽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심판 때까지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주어졌지만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심판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깨우는 것이, 우리 성도의 영을 깨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영이 깨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영을 깨웁시다. 영을 깨웁시다. 저 개인의 인생 목표는 사람들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죽을 날까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막 이렇게 막 열정으로 불이 타다가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미지근해지는 모습을 여러분 주변에서 보셨죠?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떻습니까? 주변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나서 뜨거워졌던 때가 있다면 지금은 어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보면은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랬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 미지근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거든요.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버림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려운 이야기잖아요.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의 희생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은 영적 전쟁의 희생자들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는데요. 주의 깊게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서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힘써 싸운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진지한 의도를 가지고 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서 힘써 싸워야 된다. 그걸 내가 말해주고 싶다. 힘써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전쟁의 희생자가 되고 만다. 그래서 진지한 의도를 가지고 싸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지도 않고 믿음을 지켜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노아 시대처럼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왜일까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오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오용한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달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나의 죄를 합리화하는 허가장이라도 되는 듯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오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뭐 대충 신앙생활 해도 뭐 다 은혜니까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인이 다 은혜니까 괜찮겠지. 뭐라고 그럴까요? 잘못된 안심이라 그럴까요? 이게 은혜를 오용하는 거예요. 영을 깨우지 않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지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괜찮겠지 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 전쟁의 희생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유다서를 받은 이 공동체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겠는데 그 뒤에 있는 4절을 읽겠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건 뭐냐 하면 이게 배교 그리고 타락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켜 가지고 은혜니까 다 괜찮아. 뭐 죄를 지어도 은혜니까 이러면서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다 서신을 보내는 그 공동체에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기뻐하는 동시에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읽어보면은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가인과도 같고 발람과도 같고 고라와도 같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인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발람은 예언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고라는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등한히 여김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랬고 7절에는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슬퍼하십니다.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은혜의 세계를 알고 또 은혜를 입으면 죄를 대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엄청 아플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 아프지 않다면 그건 뭐냐? 은혜를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은 죄를 슬퍼할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많이 감동을 주셨지만 그걸 자꾸 무시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꾸 무시했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됐다면 영성을 다 잃어버렸다. 성령의 감동을 다 잃어버렸다. 영적인 건 싹 사라지고 육신만 남아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말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게 성령님을 소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이 없는 게 아닌데 그걸 자꾸 소멸해버리고 왜 그런 거냐 이 말. 무시하는 거죠. 받았지만은 은혜를 받았지만 쉬 까먹어버리는 거죠. 그냥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죠. 성경에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권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은혜니까 다 괜찮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지 않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1절, 2절, 3절인데 일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여기도 보면은 유념해야 된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금방 이렇게만 생각하면 오류가 생겨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염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부지런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자녀 보고도 하지 않겠습니까? 손을 자주 씻어야 된다는 등,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그렇게 경고를 하잖아요. 그 경고하는 것이 바이러스 걸리라고 저주를 하는 거냐 이 말이죠.
사람들은 긍정적인 메시지만 듣고 싶어 해요. 그러나 때때로 경고의 말씀, 경고도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19편을 한번 찾아보고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경고를 받아가지고 잘 지켰더니 상이 크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자들에게는 경고나 혹은 하나님의 좀 이런 교훈이나 이런 것, 이 말씀들이 달콤하게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은혜 가운데 있다면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도 달콤하게 여러분이 느껴요. 왜냐하면 상을 받도록 해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도 어떻게 이렇게 의의 상속자가 됐냐? 그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경고를 기쁘게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은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건 예방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원수의 책략을 서로 자꾸 경고해 줘야 됩니다. 아멘이죠? 심판을 경고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오해하면서 다 은혜니까,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심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출발 지점을 알아야 합니다. 왜 도대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까? 그건 미지근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는 여러분 내면의 메시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영적인 미지근함이에요. 미지근한 게 뭐예요? 회색지대 아니에요? 원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건 사단이 만든 거지. 회색지대는 없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려고 하죠. 회색지대에 머무르려고 하죠. 그게 영적인 미지근함입니다. 이 미지근함의 반대가 뭐냐? 오늘 노아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려고 하는 것. 이게 미지근함의 반대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라 그럴까, 상태라 그럴까, 여기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의미를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신체와 정신도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성장해 가죠. 사람은 유아 단계에서 출발해서 아동기, 청년기 거쳐 성년기로 가면은 어때요? 우리의 키가 자라지 않습니까? 신체가 자라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성장하죠. 근데 이거는 자동적으로 성장해요. 세월이 가면. 그죠? 아이가 자꾸 커가고, 그죠? 나중에는 민재만해지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서두른다고 키가 더 빨리 자라는 건 아니에요. 키가 자라는 것은 시간의 몫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적인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건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생인데 초등학생 수준이다. 그럼 그게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2살짜리인데 고등학생 수준의 교육을 마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야 천재네. 그 천재가 아니에요. 천재라기보다는 부지런히 공부가 좋아가지고 학습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지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영적 성장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아니고,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배우는 것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제일 성장해야 되겠죠. 모세 오경을 막 줄줄 외웠으니까. 구원받은 지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 어떻게 해야 성장할까요? 이것이 여러분의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답은 이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성장해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성장을 해요. 그러면 난 고생 많이 했는데 고난당한다고 무조건 영적으로 성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고난을 받고서도 쓴뿌리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게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성장하지만 고난 당한다고 무조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성적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받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면은 시대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가, 예를 기도 생활에 칩시다. 기도하다가 그 시간에 사업에서 돈이라도 조금 더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손해 나는 거 아니에요, 당장?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순종할 때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순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시편 15편 5절, 1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이렇게 보신다 이 말이죠. 테스트하신다 이 말이죠. 시편 17편 3절에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럼 뭘 시험하시냐? 순종을 시험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도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요셉을 시험하는 기회로 삼으셨어요. 요셉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꿈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어요. 회의적인 순간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후손들,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요셉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일과 자신들의 쾌락을 선택함으로써 실패를 계속해요. 모세가 이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러면서 그전에는 재료를 주고 벽돌을 만들라 했는데 이제는 재료도 주지 말고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채찍질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모세를 원망했죠. 그러나 결국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신에 대한 염려뿐이었어요. 자기 연민뿐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면서 막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뛰놀고, 절대 그 다음에는 의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겠지만 3일이 채 안 되고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게 마라의 쓴물 사건이잖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거역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됐느냐,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시험의 장소를 헤어나오지 못하고 말았던 거죠.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다 준행하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방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세하게 다 말씀하시거든요. 바깥에 뭘 칠하라, 창문은 어떻게 해라, 규격은 어떻게 해라, 전부 다, 재료는 뭘로 해라, 다 말씀하시거든요. 이 왜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홍수 심판의 정도를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준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말씀하시는 대로 다 준행해야 홍수 심판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물이 새지도 않고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규격도 맞아야 그게 전복되지도 않고 다 준행해야 돼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대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노아가 신뢰하고 다 준행했다. 자세한 것까지 다 준행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다 준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군중 심리라는 게 있고 다수가 말하면은 그게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은 뭐 신발 신으면 다 똑같은 거 신고, 바지 뭐 다 똑같은 거, 패딩 그럼 또 다 똑같은 거. 다수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주로 생각을 해요. 노아의 시대는 노아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아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다 본 거죠. 그런 가운데서 주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적인 미지근함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테스트예요. 거기서 다 준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노아 같은 사람도 되고 모세 같은 사람도 되고 요셉 같은 사람도 되고 영적 거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똑같은 고난일지 모르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지 그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다 준행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이건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도 날마다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은혜라는 것이 다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난 못해요 그러고 말아요. 그러고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그건 다 못해요 하나님.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오용하죠. 다 은혜니까 뭐 내가 잘못해도 다 은혜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준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만 가능해요. 은혜가 부어지면 또 가능해요. 은혜는 진리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여러분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다 준행하는 게 가능하냐?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영으로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만 받으면 안 됩니다.
이론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개념은 사랑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옳은 거야, 저게 옳은 거야, 난 이 진리를 사랑해. 진리에 대한 계명을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지식으로만 받으면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은요, 금방 다 까먹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왜 마음판에 새기라 하셨을까요? 마음판에 영으로 새겨진 거는 그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지식으로 끝나고 마면 그건 금방 다 까먹어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도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개념을 사랑하는, 그래서 지식적으로 잘 아는, 또 사랑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 깨닫게 해요. 그렇지만 정작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일은 드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을 때만 가능해요. 심령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을, 그 은혜를 주는 거죠. 권능을 주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분이 깨어 일어나는 거죠.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말씀으로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활력 있는 말씀으로 경험을 하면 죄를 깨닫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누그러지기도 하고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 고양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소망을 얻기도 하고 비전을 가지기도 하고 지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고, 그것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노아처럼 다 준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할 때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하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 보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회만 주면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 대신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다. 기쁘게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선민이야, 우리는 뭐 훌륭해, 저 이방인들을 하고는 우리는 달라, 잘못된 선민의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할례를 마음에 받아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할례 받은 마음은 뭐냐? 영적인 감화를 잘 받아가지고 부드러워진 마음이죠. 그래서 심령이 부드러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다가 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부드럽잖아요. 그럼 마치 이렇게 토양이 있으면 이게 부드러우면 그 말씀이 이제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싹이 나고 뭐 비도 오고 이러면 크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노아가 그 시대에 승리한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딱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는 말로 보아 2000년 전 상황보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운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점점 더 노아의 때처럼 되어간다 이거니. 한국교회도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애통하게 만든다든지 여러분을 회개하게 만든다든지 여러분에게 힘을 준다든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달픈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임한다든지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체험해야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노아 시대처럼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자꾸 되어가는 거죠. 영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러면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 아니에요. 노아의 때처럼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된다 이거 아니에요. 두 개로 크게 나뉘어져요. 노아와 같이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만 남아 있어가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한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등불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등불이에요. 다 주변을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회복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다 구원은 못 시켰지만 자기 가족 8명은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을 깨워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을 깨워주옵소서. 내 속사람을 깨워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으로 붙듭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해주시고 이 나라 민족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을,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써 싸울 줄 아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았지만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멸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은혜를 등한히 여겨 부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미지근함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열정을 주옵소서. 불을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마다 순종하고 순종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노아처럼 세상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영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서 이 지역사회와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은혜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셨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